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기름해서 열방까지 복음 전하는 열방복음 선교회 사역에 주신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예수님처럼 그 땅에서 가르치시고 전국 복음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의 복음 사역을 땅끝까지 하게 됩니다. 같은 복음, 같은 사명, 같은 동력, 같은 상급을 받는 이러한 사역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그리고 예배상 위클리 워십 위드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위드힘에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높여드리는 교통방송 찬양단을 제가 모시러 계신 자들에서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이 되셔서 이 귀한 찬양을 온 세상 가운데 널리 울려 퍼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
보험자는 은혜를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검산지역 시간장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없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다없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사 복음 전할 때 마을을 구원하는 그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치 천년생에도 성령의 능력을 다없시고 말씀의 근능을 다없시고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하여 주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많이 미쳐가여 종들과 왕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종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중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쓰실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일하시지 않으면 헛것이. 사람이 무한하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뭘 하겠다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 편에서 결산할 때는 그 결산의 기준에서 미달되는 거예요. 그건 네 열심으로 했지 내가 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수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신앙적으로는 창조적 소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아서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들을, 놀라우신 일들을 사람들이 그 삶과 그 사람과 그 사역을 보고 와, 진짜 하나님 놀라우시다. 어쩌면 저런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렇게 감탄하고 놀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그렇습니다. 모든 일의 결과가 사람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쓰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완전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홀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셔야 됐을까? 이게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이 만물을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또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였던 것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그 본연의 그 축복과 권한을 상실한 이후에 상실해버리고 났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 세상이 사단이 지배하고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 속에서 죄 가운데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열심을 해서 막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은 안 되겠다. 내가 창조하여 세우고자 했던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랑 가운데, 노아의 후손 가운데 함과 셈과 야벳의 후손이 많지만은 셈을 선택하시고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시작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해서 쓰실 때 어떤 사람을 쓰느냐?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곳에 나라에 포로로 갔지만 포로 가운데 있는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에 유명한 사람 많았어요. 훌륭한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한 제도 가운데서도 한 사람, 다니엘을 쓰십니다. 다니엘을 쓰시는데 다니엘을 썼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을 쓰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과 직접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하고 친밀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신에 민첩하고 충만하고 민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다니엘서 3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종이들과 국왕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지라. 자, 그 당시에 그 바벨론 제국의 왕이 고관들도 많아요. 뛰어난 고관들도 많아요. 그 중에 정말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좀 잘 보살필 수 있는 한 사람을 선택하고자 하는데 다니엘이 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말해요. 여기에 민첩하다, 마음이 민첩하다 하는 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뭐 행동이 빠르다, 약삭 빠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 당시의 공안들하고 마음이 달랐어요. 뭔가 그 마음 속에 다른 역사가 있고 다른 은혜가 있고 아주 뛰어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5장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 안에는 신실히 그의 영이 있으므로 너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민첩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뭐 같아요? 명철, 총명, 비상한 지혜. 이 비상한 지혜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지혜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적절한 때, 적절한 시간에 정확하게 그것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 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못 배웠어도 진짜로 정확한 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비상한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들 중에 연세 많은 분들을 보면 한글도 모르고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살아가시는 거 보면 놀랍잖아요.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그것이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비상한 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 내가 들은즉 들어봤다는 너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신들의 영이 있다. 많은 신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들의 영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니엘 속에 있었던 것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일을 할 때 어떤 조건을 내놓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일반 사람하고 예수 사람하고 구별을 하는데 기준이 뭐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영이 있으면 영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영이 없으면 육신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모든 조건과 모든 것을 갖춰도 영의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은 육이니까. 육은 무엇으로 다스리고 지배하느냐? 영이 지배하니까. 다스리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세례 받았다고, 직분이 가졌다고, 어떤 직분을 가졌어도 진짜 예수 사람이냐 아니냐, 기준은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을 말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몇 년 동안 교회 다녔느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하는 것은 기준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4절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사람이 살아가는데 삶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빠, 아버지세요. 그냥 아빠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그걸 확신해야 돼. 그냥 신앙 고백에 있는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면 그건 아버지로 믿는데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돼야 되는 것은 아빠, 아버지가 돼야 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시작의 본질적인 출발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어떤 직분이고 어떤 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빠가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자기가 아버지가 친아빠가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다면 우리의 인생이 내가 살아갈 때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되는 일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거리가 안 됐다는 데 있는 거예요. 왜? 아빠가 다 아시고 있고 해결할 능력도 있고 다 계획 속에 있고 준비해 놓고 계시고 해결도 그분이 하실 거니까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염려나 걱정이나 불안이나 초조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사세요? 목회하는 데도 그래서 목회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친아빠. 저는 요사이에 더 실감합니다. 얼마나 세밀한지 하나님이 내가 써야 될 상품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결정하시고 이게 뭔 소린가?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며칠 전에 상품가 떨어져서 제 아내가 머리 감아야 되니까 비듬 없을게 하는 비듬 상품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듬 상품을 즉시로 가서 머리를 감아야 되니까 마트에 가서 사왔네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했어요. 목욕을 하고 나니까 오후에 샴푸가 도착을 했어요. 한 병도 아니고 4병이나. 그것도 비듬 샴푸가 아니라 하수도 샴푸가. 하수도 샴푸라고 들어봤어요? 그건 못 써봤을 거예요. 그건 놀라운 샴푸예요. 그 진짜 머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샴푸라는 거예요. 비싸요.
일반 사람보다 4배나 비싸요. 하나님이 어찌 우리가 그걸 다 아시고, 그래서 제 아내가 고백이 그래. 여보,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보고 내가 빨리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있는 거 일반적으로 여행용 썼으면 됐을 거. 내가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보내실 줄 모르고 신기합니다. 써야 될 사표까지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할 때 갖다 들이미는데 어찌 우리가 뭘 걱정하겠어요? 입을 걸 걱정하겠어요? 먹을 걸 걱정하겠어요? 어디 가야 되는데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을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뭘 깨닫느냐? 아들의 인생은 아버지가 다 디자인하십니다. 아버지 계획 속에 있는. 그래서 아버지가 그 계획대로 아들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궁창도 있고 창고도 있고 어마어마한 광야도 있고 어마어마한 터널도 있고 그런 걸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여기 그렇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십니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겠어요?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더 실감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은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다. 왜? 내가 살았으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았으면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먹이시는 대로 산 것은 내 인생은 내가 산 게 아니고 누가 산 거예요? 하나님이 사신 거죠. 그러니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가 없잖아요.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지적하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초대교회입니다. 첫 초대교회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기준입니다. 사람을 쓰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지혜.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합니다. 한 가지 더 있으면 믿음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 또 다른 곳에는 믿음이 있어요. 바나바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썼느냐? 깨끗한 사람을 썼어요. 오늘 본문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시작. 이에 총기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뭐를 하려고 하는데 다니엘을 고발하고 이거 금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통치자로 세우면 안 된다, 총리로 세우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릇됨도 허물도 덜면 문제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뭐 먼지 투성이죠.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먼지가 펄썩펄썩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작정하고 이 사람을 한번 알아보려고 탈탈 털었는데도 못 찾았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우리는 허물 있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뭐 했어요?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노하지 않으려고 더럽히지 아니하여. 왕이 주는 산의 진미는 우상 제물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꼭 산의 진미고 다 고관들이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고 할지라도 안 먹는 거예요. 이게 구별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정결하고 쓰시는
하나님의 깨끗한 사람이.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디모데에게 사람을 뽑으려고 할 때 이런 기준으로 이 사람을 뽑아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흔들리는 근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선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 그래서 기독교 우리 신앙의 영성을 거룩히 돈에 대하여, 이성에 대하여, 재정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법에 대하여, 일상생활에 대하여 깨끗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죠. 그게 준비된 사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신인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혼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큰 사업하고 큰 업적 남기기를 원하노라. 안 그래? 오직 주님 만나는 그날에 너 깨끗한 신분, 거룩한 신분, 주님이 기뻐서 안을 수 있는 신분,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람들을 쓰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만 받았다고 다 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외웠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뭐하는 사람,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어떤 여건이든지 불무하고 주님 말씀 떨어지면 아멘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자, 안내서 6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율법에서 이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거기서 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 되지. 우리가 세상 법으로 아무리 탈탈 털어봐도 너무 깨끗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을 잡으려면 그 율법에서 뭔가 잘못한 걸 흠을 못 찾으면 안 된다. 그럴 정도.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자, 왕의 의인이 지켰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시대에든지 절하거나 기도하면 경배를 하게 되면 왕 이외에 다 죽이든지 사자굴에 넣든지 처리를 하자. 그렇게 그걸 방을 써서 의인이 찍혔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 그 왕을 아니라, 왕에게 아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 전해하던 대로 변함없이 상황이 어떻든지 의인이 지켰든지 뭘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신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그걸 봤어요. 이 사단이 났어요. 이제 왕의 의인이 지킨 대로 알고
다니엘이 했으니까 이제는 끝났어요. 그죠? 끝났죠, 이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을 처리할 거예요. 자, 그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우선시 두고 말씀으로 살았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내가 너 지킬게. 왕이 너를 죽일라 해도 나는 너를 지킬 수 있어. 내가 책임져.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았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사자들을 굶겨놓고 사자 밥으로 집어넣은 사자들. 이성적으로 일상적으로는 완전히 사자 밥이 돼서 뼈도 못 찾게 돼야 맞아요. 그저 멀쩡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지킨 아들에게 그 사람들이 모함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를 그 모든 악에서 모든 위험에서 다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이런 일을 통해서 뭘 배울까요? 뭘 깨닫고 경험할까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죽으셔서 그런다. 하나님이 왕보다도 더 높고 모든 일을 너희들이 모함해도 하나님은 이런 데서도 뜻없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경험했겠지 않겠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마지막 메시지예요. 메시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했어요. 말씀을 지키는 데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지킴에 대하여 예수님이 마지막 고백 설교에 하셨던 메시지. 14장 21절과 23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 자기를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 3번씩 의인이 지킨 걸 알고도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내가 개입하셔서 내가 나타나서 네가 나를 지켰는데 내가 너 지켜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합니다. 내 말을 지키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죠. 삼위 우리죠. 삼위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뭐 한다고? 거처가 뭐예요? 그와 살겠다는 말이에요. 놀라운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자, 교회 다니면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말만 하면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 함께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주일날 설교를 냈고 매일 큐티를 냈고 말씀을 했는데 말씀을 안 지켜. 말씀은 안 살아. 하고 마는 거야. 종교식적으로 행사하고 마는 거야. 순종을 안 하니까 같이 안 하는 거야. 속상하다는 거야. 내가 같이 있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교인 중에 불신자 교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인은 종교인만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을 하나님 말씀에 지켜야 거처를 그와 함께하고 거처를 그와 함께 삽니다. 우리 아버지가 10몇 년을 낳았는데 8남매가 살았는데 아버지 생각에 8남매 중에 한 놈은 데리고 살아야 되겠거든.
부모가 그렇잖아요. 내가 노후가 그래도 한 놈은 데리고 살아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되니까 그 중에 아버지가 나를 택했어요. 9번째 아들 막 끝에서 나를 택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형제들보다 뛰어난 게 없어요. 머리가 좋다든지 똑똑하다든지 그런 게 없어.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왜 나 데리고 산다고 했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보물을 주시면 보물 장사가 오잖아요. 엿장사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져가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엿 먹고 엿 싸가지고 엿치기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나는 엄마 아버지가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지 바늘 사고 실 사고 성냥 사고 그걸 사가지고 가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아유 너무 철들었네. 네가 그렇게 그 엿을 먹고 싶었을 텐데 이놈아 그걸 어찌 참아노. 가서 엿 사먹어라 엿 사먹어라. 그래 그거 사온 걸 좋아해가지고 엄마가 엿 사먹으라고 다시 보내가지고 엿 사먹었지. 내가 미리 엿 사먹고 내 기분 좋게 안 했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싹시 어렸을 때부터 노는 게 요놈 데리고 살아서 손해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살라고 지게를 만들어가지고 어렸을 때 지게 지는 훈련부터 시켰거든. 이게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누구하고 살고 싶으냐?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고 출세하는 놈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왜? 박대받을 겁니다. 언젠가는 대신할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라면 한 번도 얘 아버지 거역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한 놈하고는 절대 대신하지 않을 거니까 데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 하시죠. 계시록의 마지막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지킨 자에 대해서. 계시록 3장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거는 앞으로 올 환난과 시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세상이 요지경이 우리를 잡아 쥐 흔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것에 안 들리고 그런 것에 안 넘어가 그런 것에 안 빠져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냥 말씀이 아니잖아요.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려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엄청난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고 또 견디고 또 견디고 또 참고 끝까지 참고 그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으로 인내를 배우신 분이라고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5장에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어떻게 가능하냐? 순종으로 뭐를 배워야 되냐? 인내. 순종으로 인내를 배워. 한 가지 또 참고 또 참고 또 막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이루어 주신 시골 목회 하려면 몇 번 보따리 쌌다가 나왔다가 쌌다가 여보 오늘 저녁 우리 결단하자. 그래 보따리 싸가지고 둘이만 그래 기도를 해보고 가자 해서 기도하다가 또 나자빠져가지고 회개하고 또 다시 풀고 그런 세월이 수년이잖아. 그걸 주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원하시는데 나의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고 그런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면 가도 주님이 가라 소리 안 하는데 형편없고 내 생각이 어떠해서 절대로 가면 안 돼요. 그게 목회자가 가야 될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사람이 보냈어요? 노예가 보냈어요?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어 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야야 네 고생했다. 그만 보따리 싸. 그러면서 하세요. 보내신 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보내신 분이 책임지죠. 또한 너를 지키는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자, 무시무시한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는데 그걸 면하는 길은 오직 한 방법밖에 없어. 뭐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그래야 하나님이 나 지켜요. 시험의 때를 면케 해주고 능히 이길 수 있어.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결론. 오늘 한번 따라서세요. 주여 나를 쓰소서. 나를 쓰소서. 내 인생을 쓰소서. 내 인생을 쓰소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쓰시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걸 알고 금식 기도하면서 주여 한 번만 써주세요. 한 번만 써주세요. 기도하다가 한 번 쓰셔가지고 지금 뭐 대박이 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대박이 나도 한 번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도 끝까지 하나님이 놓고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지 변질자가 되는 거예요. 지키면 말씀 줬는데도 말씀대로 안 하고 지 혈기대로 지 고집대로 지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기도도 눈물도 삶도 모든 사역도 주님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격해 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합니다. 전도자는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 실패해요. 성령이 전도를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전도를 하시는 민감해야 돼요. 민감. 현장에 여러분 가면 알잖아요. 현장이 살벌하잖아요. 영적 전쟁터잖아요. 어떤 할매는 막 일어나가지고 막 시시대고 어떤 데는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방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해서 빨리빨리 대처하고 감당해야 돼요. 모든 일에 모든 검사에 끝에 진실에 허물 없이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앞도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사람과 의논하지 마세요. 사람을 보지도 마세요. 휘둘리지 마세요. 환경과 여건에도 휘둘리지 마세요. 오직 말씀하신 그분, 그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만 바라보고 그대로 순종해서 가세요. 제가 사역 전환을 왜 했다고요? 하나님 아빠, 내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까요? 금식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40. 저녁 금식기도하고 강단에 들어서 주의 음성 딱 들었어요. 마태복음 9장 30절, 마가복음 16장 딱 들었어요. 주님처럼 나처럼 하면 좋아. 나처럼 살다 오시니 내 아빠, 내 주님 그렇게 하고 싶어요. 결정했어요. 별별 소리를 다 했어요. 별별 얘기 다 했어요. 어떤 소리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한 적 없어요. 하라고 하신 분이 철저하게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열정으로, 그분으로 사는 삶을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역해야 돼요. 항상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고 지키는 자 함께 하시면서 모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말씀대로 주님의 열심히 그를 이루실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열심으로 살게 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열심히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제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이루셨고 이 영광은 오직 주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고백의 사역이 되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주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마귀가 사용합니다. 마귀한테 휘둘리고 세상에 휘둘리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에 붙잡혀서 그 말씀의 은혜에 붙잡혀서 날마다 순간마다 감격하며 그분이 이끌어가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곳에 전도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하시옵소서. 오직 그 말씀에 붙들려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주님이 나타내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이 일하심을 우리의 삶에 증거하고 나타내고 보이고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려 순종하여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종들을 통하여 주님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의 성품과 능력과 위엄과 사역의 놀라우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전도자들 위해 사역 위해 후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셔서 전도하신다고 하시는 우리 김일수 목사님 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 전도 당시에 누구든지도 잘 모르고 또 지난 며칠 동안 제가 또 교회에도 없는 중에 있어가지고 특히 우리 금산에서 오셔서 하신다 하는데 내가 그래서 누굴까 장소는 특별히 따라 장소야 교회인데 예배드리겠다는데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전도와 기도입니다. 근데 전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은 정말 김일수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존경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아서 이 금산에 오는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 중에는 금산에 밥 먹을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긍정 이치도 있다고. 사는 사람은 잘 몰라. 제가 의식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저희는 이제 교육자들하고 가까이 이렇게 식당에 한 번씩 가는 곳이 있는데 제가 거기를 소개를 해드릴 볼까 하고 아침 전화를 드립니다. 벌써 가셨어요. 한 70 하셨더라고요. 그래, 그런 오신 분들 그래요 식사하시면 박가성 교회에서 제가 내드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방문해 주셔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전도, 제일 시원찮은 게 기도. 그렇지만 열심히 하시는 걸 보고 얼마나 감사한 거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섬겨 주시는 점심 식사를 섬기는 세명산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예배당을 또 이렇게 건축하시고 헌당까지 하시고 또 이제 정목사님도 잘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이 있고 자녀들이 또 대물림이 잘 돼가지고 그 신앙, 그 믿음 잘 전수될 수 있도록 또 끝까지 건강하게 힘있게 완주할 수 있도록 또 교회의 부흥과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 부목사님들, 또 온 성도들 같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오늘 기도도 한번 식사기도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 선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가 마음에 그 성령의 능력을 힘을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려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성령에 충만하게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성기하시고 이분 단계를 축원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을 적으로 영역으로 붙드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순하게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역에 보고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을 축복하시고 남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축복하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은혜로 충만한 교회 되어서 이 지역을 다 보호하고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교봉 목사님도 성령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께 존경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많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복을 더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밀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영광 돌수의 아름다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위에도 주의 복을 더하시고 창대한 번창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보다 많은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음식을 대접합니다. 하늘의 복을 더하시고 땅의 복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기도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한 3분 걸어서 내려가면 식당이 내려가면서 자축형이 있습니다.